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마사와 부리바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일이면 예배도 잘 드리고 또 기도 생활도 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물질이나 아니면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 때로는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 기도, 헌신 이런 것들이 헛된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도 쉽게 당하지 아니하는 고통의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 굳건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때로는 이 상황 속에 왜 나를 넣게 하셨을까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 그리고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의심이 들 때에 어떤 경우는 이 신앙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신앙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부분이 이러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금 길을 떠났습니다. 자신들의 의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의미대로 길을 떠난 것도 아니라 오늘 17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이 길을 떠나 노정대로, 즉 계획했던 대로 그들이 길을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명령대로 삶을 살아갔다면 그곳에 풍성한 것, 그리고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것들이 놓여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였고 또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기에 그것을 따라가면 분명히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을 때 우리가 이거 잘못 선택한 것 아니야? 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모세를 쫓아오는 것이 잘못된 선택 아니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것들로 채워주시지 않았기에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오해냐? 바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나에게는 항상 행복한 일, 좋은 일만 가득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길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만난 분들도 아시겠지만 썩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해피하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10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량을 받았습니다. 즉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속량받은 사람들을 각처에 모으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합니다.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요. 오늘 5절에 있는 이 화면의 자막처럼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셨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이게 해 주셨으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명확하게 보여야지요.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거주하기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줄이고 목이 마르는 것이 아니라 배부르고 목마름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영혼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항상 평안함과 안식된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107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삶을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것이 그대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우리 내면에 잠겨 있는 그러한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방황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때로는 줄이고 목마르며 우리의 영혼은 항상 피곤한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는 사람이건 특정한 사람에게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부하건 가난하건 건강하건 연약하던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방황과 목마름과 영혼의 피곤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저 사람은 그래 보이지 않는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하는 것 외에 그 상대방은 또 상대방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리고 또 내가 기대했던 것들을 내가 미처 얻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불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함께 봉독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불만과 불평이 지금 모세에게로 향하게 되었고 모세와 백성이 다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툼에 있어서 모세가 또 이렇게 표현을 하죠. 2절 하반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불만이 되었고, 그 불만으로 모세와 다툼이 되었고, 이 다툼을 모세는 여호와를 시험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경 속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시험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쉽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무언가 얘기하다가 마음에 좀 안 드는 이야기 들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사님 저 시험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시험도 받기도 합니다. 그죠? 서로 시험을 받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백성들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 테스트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게끔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주신 아들 이삭을 바치라 명하실 때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를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테스트의 시험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들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시험이 나옵니다. 그거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행해 나가야 되어야 되는데 마귀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자꾸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또 불의한 길로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듭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꼽는다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러한 사단의 시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테스트나 아니면 유혹이나 우리가 이 시험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는 누가 받는 겁니까? 내가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우리가 때로는 마귀의 유혹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 자, 불평하고 그 불평이 다른 이와 다툼이 벌어지고 그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것이 오늘 성경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모세에게 야, 우리 너 지금 물 없는 곳으로 인도했으니까 좀 물 좀 줘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물이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물 좀 달라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마침 물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자 내 이럴 줄 알았어. 이 어려운 상황,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축까지 다 죽이는 상황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지금 원망하며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에 조금만 문제가 생겼을 때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며 다툼을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과정을 보면요, 출애굽기 12장부터 이렇게 진행됩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실 때에 그냥 따라오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4장에 가면 애굽 군대가 쫓아오자 홍해 바다의 길을 열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들은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그 땅에 물이 있어서 먹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라는 거죠. 신앙의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법도와 율법을 정하게 하시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마라의 쓴물의 사건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6장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그것을 잘 준행하는 자는 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것을 취할 것이요 그것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만나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시험 즉 테스트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테스트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17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불만이 더 커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의 성장을 주시는구나 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17장에 이르러서 그들의 생각은 또 뭐라고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여기 오면 좋은 거 없을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계시기는, 이러면서 그들은 모세와 다투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이 상황을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또 하나 그들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마사, 무리바라 불리는 지명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 있는데, 마사라는 것은 시험입니다. 그리고 무리바라는 것은 다툼을 의미합니다.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이 두 이름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지역이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즉 시험이 다툼이고 다툼이 시험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라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시험할까요? 위험한 순간을 만날 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기보다는 왜 이러한 것을 만나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나에게 이 어려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실까라고 여길 때가 생긴다라는 거죠. 문제를 만날 때 시편 107편에 읽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속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만나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영혼의 피곤함을 느낄 때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지? 라고 여긴다면 그 불평의 마음이 시작되고 그 불평의 마음이 내 자신과 다툼, 또 그 상황에 대해서 불만과 불신이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시험한다라는 것은 내 신앙생활 속에 혹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신가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경스럽게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상황에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고 내 주변에 그것을 다툼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모세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요, 시편 107편 6절에서도 보면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를 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4절에서도 모세는 이와 같은 불신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자리에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면 아주 특별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순간에 모세는 이거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저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있는 표현처럼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저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 좀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제 제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에 대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모습이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그냥 지팡이를 들고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들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한 사건입니다. 그 피로 물들게 할 때 사용되었던 도구가 이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나일강을 쳤을 때 그 나일강, 애굽의 식수원이 되었던 그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갈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모세가 든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흥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망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가 붙잡고 나아갈 것을 그에게 명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명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과거에 그 나일강을 핏빛으로 변하게 했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어지는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반석을 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반석을 치니까 물이 샘솟듯 나와서 백성들이 마셨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석을 치니까 거기가 쪼개져서 물이 나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반석을 친다라는 의미가 사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쭉 기록하면서 그들이 마시는 물은 신령한 음료였는데 그 신령한 음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왔고 그 반석은 바로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때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단지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를 붙들고 삶을 살아가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걱정거리 가운데 그것에 파묻혀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라고 여기는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행동임을 알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지팡이를 붙들고 반석을 치는데 그 반석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어떠한 부족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연약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큰 걱정거리를 껴안고 계십니까? 그때에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는 그런 모습을 다 제어해 버리고 오늘 성경이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주실 분은 그리스도 예수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팡이를 붙들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영특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항상 하나님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만나고 부족한 것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툼에서 그 다툼을 끝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툼을 끝내는 방법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다툼에서 누군가 지는 겁니다. 그렇죠? 부부끼리 다툴 때 다툼을 끝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목소리를 더 높여서 키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지면 그 다툼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다툼을 끝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는 건데 그 지는 것은 내 불신앙에게 지는 거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마음에게 우리가 져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의 다툼은 그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모습은 그치게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불신이 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 찾아볼 것은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그렇게 그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자, 여기 시험하는 모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던 하나님의 아들이던 그 사단은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예수님께 필요한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를 만들어봐라 라고 그렇게 사단은 유혹을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속에 불신의 마음이 들 때마다 그것을 이기는 길은, 아니 우리 그 불신의 마음을 누르고 지게 하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다투는 그 어리석은 가운데 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팡이를 붙잡은 모세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 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았지만 또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을 최종 결론으로 이렇게 성경 가운데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07편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 불안 가운데 있다면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